어린이 주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짜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어린이 주일에 짜장면을 이렇게 먹어서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린이 주일에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못 먹었지만 어린이 주일에도 짜장면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도 어린이 주일 하면 짜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때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옛날 어렸을 때는 그 짜장면이 참 졸업식, 입학식, 무슨 행사만 있으면 짜장면을 먹는 게 아주 큰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어렵게 살았죠.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어려울 때 성인이 된 다음에 이런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나중에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어려움, 이런 부족함 겪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것에 경제적인 차이는 좀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없는 것의 서러움이랄까요? 그런 것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자식 사랑이 어때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기적적으로 바뀐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가장 그래도 가깝게 한 아버지의 아버지가 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진정한 자식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만남과 두 개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은 그냥 성경의 앞뒤로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이 두 개를 주님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시는 그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먹은 지금 죽어가는 그 딸의 병을 고치는 사건과 그 집으로 가는 길에서 우연처럼 만난 12년간 혈류병이라는 여성이 갖고 있는 병 중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중한 병, 심지어 레위기에서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 중에서 넷이라고 할 만큼 지독한 그런 병에 12년을 걸려 있으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괴로움만 당하고 더 병은 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한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하나 있고 다른 지방이나 지역에는 회당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예배당, 집회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평상시 공적인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모든 이 회당의 총책임자, 보통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원로들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을 맡습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라는 걸로 봐서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 지파지만 종교적인 위치로 상당히 직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지역의 유지도 되고 하여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아유 그쪽에 야 사는 사람들 다 뻔하지 라고 말해주는 그런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그리고 30대 초반인 예수라는 랍비 선지자를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사실 바닷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서 바닷가라고 부르는데 그 바닷가로 건너오시기를 애타게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큰 무리가, 아마 수천 명은 좋게 되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가 바닷가에 도착하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회당장이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사실 정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면 지위, 체면, 나이 이런 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야이로가 얼마나 자기 딸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청을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서로 밀치면서, 그 광경이 기억이 나죠?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회당장은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예수님이 자기의 청을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제쳐놓고 자기 집으로 가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야이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발걸음이 급할 것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지만,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30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는 지금 수천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번이나 더 보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 주위에서 막 서로 밀치고 당기는 하고 예수님의 몸이 안 부딪혔겠습니까? 손이 안 닿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인간적으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할 노릇이지요. 31절에 보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야이로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이제 12살 거의 겨우 먹은 어린 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딸이 죽어가는 병에만, 지금 죽어가고만 있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에 별로 그렇게 아쉬움이 없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뭔가를 부탁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랍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야이로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들은 이미 그 고대 유대에,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자기들이 모든 종교사회의 지도자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자기들의 시스템에 들어온다면 조금 받아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인 위선을 공격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싫죠. 그래서 건방지게 젊은 선지자 하나가, 젊은 랍비 하나가, 그 야이로도 속해 있다면 그들 편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도 다 접어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어린 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서 그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 급하죠. 그렇죠. 급하죠. 그런데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자꾸 옷에 손을 댄 것을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떨리며 나오는 그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아시고 이미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병 고쳤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야이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야,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도 받겠다. 야, 옷자락만 잡아도 저렇게 병이 났는데 하물며 내 딸은 가서 그냥 손만 얹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셔도 낫겠다. 뭐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쳤으니까 빨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절박하고 급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시고 그 여인의 사정을 물으시고 들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심하게 말씀으로 딱딱 진행하지만 이 안에 사람들의 심정과 사람들의 얽혀있는 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빨리 그 여인을 고쳤으면 빨리 집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는지 야이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이라도 좀 빨리라도 하시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씀 듣고 또 답하시고 또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만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누군가로부터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성경의 기록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좋은 말로 아유 이제 저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왜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냥 저 양반 그냥 이제 그대로 두세요. 그냥 뭐 이제 다 끝났는데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두고 갑시다 빨리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눈으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로는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냥 이제 저분 놓고 빨리 가자고 야이로를 끌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야이로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자꾸 지체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있을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 예수라는 사람을 기대하고 모든 것, 체면 모든 것 다 버리고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시고 가는 길에 조금만 빨리 갔으면 됐잖아요. 아니, 병 고쳤으면 그걸로 하고 빨리 가시면 또 그 다음 원래부터 미리 약속된 자기 딸을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었는데 저 같았으면 모든 원망이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든 그 기대가 순간에, 그것도 뭐 부지런히 가가지고 가는 중간에 뭐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니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왜 안 가셔가지고 이러고 나면 저는 모든 원망이 주님께로 갔을 것 같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니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저 같았으면, 제가 야이로였다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런 말씀은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야이로는 이미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는, 이제 그분 내버려 두고 가자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어있는 그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죠. 이 사이는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야이로로 하여금 처음 만난 그 예수,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회당장입니다. 자기도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이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30살 간 넘은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젊은 랍비에게 언제 봤다고,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과도 상관없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제가 계속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대체 무엇이 일어났던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 야이로의 심정에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그 여인 병을 고치시고 그 여인의 말씀을 듣고 여인의 말씀하시고 이런 시간 안에 야이로의 가슴속에 무언가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 같은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니까 그러네 하지만 내가 지금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가려다가 딸이 죽었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죽은 딸 있는 집으로 간다? 그건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딸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도 주님 그 병든 딸에게 손만 대셔도 우리 딸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희망, 절박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야이로로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가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다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 그런 마음 들 틈이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미 딸이 죽은 그 야이로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저는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젊은 랍비인데 병을 잘 고친다. 그 능력이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은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딸이 죽도록 기다리신 건 아니겠지만 이미 딸이 죽고 난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는 주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믿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처음 만난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분이 그분 자체로 무언가 믿을 분임을 야이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을 능력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멍들어 있고 깊이 갈갈이 찢어진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을 야이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모든 관심은 자기 딸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길목에 갑자기 주님의 발길을 붙잡는 그 여인은 야이로로서는 하나의 방해거리입니다. 그렇죠. 장애물이죠. 장애물은 빨리 치워야 됩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도. 근데 이게 치워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밉고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나누시는 말씀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야이로가 들으면서 처음에는 답답했겠지만 그 순간에 야이로에게 어쩌면 평생에 처음으로 내 가족, 내 딸, 내 자식만으로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남의 피해를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장애물로만, 방해물로만 여겼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시겠지만 사실 성경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혈루증을 고침받은 그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우연처럼 이렇게 배치해 놓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12년간 야이로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 딸, 그러나 이제 죽어가고 있는 딸의 그 12년과
12년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고도 오히려 병만 더 심해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만 안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의 12년이 야이로의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숫자가 마주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그 여인의 기막힌 사정을 듣는 동안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동안까지는 완전한 남이었던 한 여인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없는 타인이 아니라 그 여인도 자신의 딸과 같이 똑같은 하늘에 똑같은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딸이 병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야이로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심어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다른 기적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삶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고 자기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야이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빨리빨리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기를 기다리다고 했지만 사실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야이로는 이제 그 여인을 12년의 고통 속에서 온전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고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능력의 주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붙잡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야이로가 보게 되고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능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쉬운 게 많으니까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믿을 수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계속해서 능력만을 구하고 능력의 하나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사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야이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야이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이제는 저 양반 그대로 두고 빨리 가서 빨리 장례나 치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무언가 시간을 끌고 지체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주님을 모시고 딸이 죽어있는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집에 도착하니까 온통 막 떠드는 소리가 났다. 더군다나 야이로같이 그 집안에 유지고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 딸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겠어요. 큰일 났다가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떠드는 소리와 통곡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고, 야이로를 기다리던
그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때다 싶듯이 아마 성경에 비웃었다고 했으니 그 비웃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 양반이 무슨 이유로 늦게 왔는지 이제 와서야 저런 소리 한다고. 아마 못 고치니까 이제 왔을 거야 라고 무슨 소리든 비웃음이 엄청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라고. 사실 야이로서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혼자 치를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 내보내라는 말씀에 야이로가 순종해서 그들을 다 내보내고 야이로 부부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기만 데리고 주님이 죽어있는 딸,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자고 있는 딸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만 자라 하시자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야이로에게는 단지 딸의 병을 고치는 것, 아니 자기를 기다리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던, 오히려 방해거리요 장애물일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그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미 야이로는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기적으로 야이로는 자기 인생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는 부모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되는 모든 것으로만 내 관심과 내가 힘쓰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다른 모든 것은 장애물이나 방해거리로 보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참 예전보다 이만하면 참 훨씬 잘 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만하면 훨씬 좋아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 사회는 왜 갈수록 이렇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그럼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무언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나? 요즘에 TV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 안 보셨으면 굳이 보실 거 없습니다. 제가 꼭 이런 말 할 때마다 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이런 걸 안 보시는 분 같아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 경건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걸 쭉 따라서 보는 건 아닌데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 불륜에 관한 건데, 제가 오히려 더 놀랍게 느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딸을 향한 너무 지독한 사랑이 저는 더 이렇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더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딸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그 아버지가 이경영인데, 이 딸이 심지어
그냥 일반 가정, 평범한 가정의 유부남을 사랑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가정이 깨집니다. 제가 주일날에서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저 같으면 옛날 뭐 다리몽둥이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내 딸이니까 해서 그 가정을 깨고 이 결혼을 또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히 그러면 살아라. 뭐 평생 사자고 이것도 아니고 또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그 전처 그러니까 자기 새로 된 사위의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나? 네. 아시죠?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왜? 내 딸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내 딸이 너무 괴로워한다. 정말 대단한 딸 사랑입니다. 또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사위도 관심이 없어요. 너도 우리 딸 괴롭히면 그 딸한테 말합니다. 언제라도 네가 싫으면 돌아와도 된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불륜해서 갑자기 그 호러물, 공포물로 막 변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저는 뭐 야이로가 그렇게까지 됐다 이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가는지 내 자식만 하는 순간에 내 자식의 모든 것은 내 자식의 행복을 막는 방해거리와 장애물로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럴 때 세상은 삭막해지고 살벌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죽여야지만 되는 이런 세상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나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사랑이 내 자식으로만에 멈추지 말고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요. 세상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아니 설령 안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워야 될 그런 자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열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말인가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생일이 곧 있는데 그 생일 파티에 큰 건 아니지만 쓰려고 했던 그 돈을 아이들과 의논해가지고 그때 막 코로나가 한참 심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몇십만 원을 넣어와서 코로나19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아이들과 얘기했대요. 아이들이 좋다고 해서 이제 특별 헌금을 저한테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회장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주고 또 그 헌금은 우리가 함께 잘 모아서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먼저 우리 교회 가정 내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작지만 작은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정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참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왜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신앙과 삶의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이 세상의 어린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